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보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놋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읍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우리 어제의 본문인 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150년 이후에 있을 남유다의 멸망, 또 그때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죄악생을 다 고발하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들의 멸망이라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대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 타락함과 부패함과 하나님을 거역함에 대한 심판이요 징계였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고 메시지와 심판 예언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마지막 절인 25절과 26절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장정과 용사들이 전쟁 중에 망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한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실상 우리 흔히 말하듯이 썩은 동아줄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은 어제 본문 2장의 마지막 절 2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 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니.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제하여 버린다면 얼마나 큰 은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했던 양식과 물입니다. 1절에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하여서 절대적인 저희의 필요지요? 그러한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꾸준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관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시의 인프라를 든든히 갖추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서는 첨단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이 꾸준히 공급되는 첨단 도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기본 생존권이 보장받는 듯한 그런 도시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침공 때의 마지막 침공 때에 1년 6개월 동안 그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사람도 오고 가지 못하고 모든 것도 오고 가지 못하게 그 안에 갇힌 것이죠. 자기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도시에 갇힌 바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공급되는 모든 양식과 물이 끊기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귀부인들이 음식 찌꺼기를 찾기 위하여 거름더미를 뒤지거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들이 자식을 돌아가며 잡아먹는 경우가 생겼죠. 비참하고 참담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과 3절의 내용과 같이 그들이 의지했던 국가의 리더십들입니다. 2절에서는 용사와 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용사라는 말이 이제 기뽀르라는 말인데요. 이제 보통 용사가 아니라 보통 30-4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전쟁 영웅님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열되는 일련의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보면은 정교한 장인들이라고 해서 무기를 제조해내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또 시설들, 이렇게 국가를 존속시키는 일련의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붕괴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안위와 기본 질서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지도층의 붕괴만이 아니라 5절에서 보면은 그 사회가 완전히 와해된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 와해된 사회 질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정도면 거의 무법사회가 아니겠는가, 무법국가가 아니겠는가, 그런 단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 간에 서로 잔인하게 해를 가한다고 해서 이 사회의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지요. 인간관계의 파탄,
흔히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며 이웃을 서로 돌아보고 섬겨가며 함께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를 잔해하는 파국적인 사건과 범죄들이 전반적으로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를 잡을 질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되는이라고 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노인과 존귀한 자들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고 박탈됨에 따라서 더 이상 질서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갖출 수가 없는 사회, 우리 흔히 말하듯이 사랑이 식어져가며 범죄가 만연한 그런 사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얼마나 죄가 만연해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버린 그 나라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면 야만적이지요. 미개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개하고 사회적으로도 야만적이고 도덕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미개하며 야만적인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동물에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의 표현이 4절과 12절에 나오는 아이, 아가, 아기 이렇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기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회, 백성을 짓밟는 사회, 그러한 정치,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말 그대로 아인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미숙하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도 또 물론 우리의 그 역사에서도 이 지도자, 지도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서 불과 20-30년 만에 그 나라가 진보하기는커녕 유지하지도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가 고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지도층에 대해서, 그것이 왕이든 어떠한 귀족들이든 장로든 그들의 부패가 나라 전체를 다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거든요. 이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이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뿌리가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더라도 종국에는 다 썩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지도자들의 여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에 대신하여. 자,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그 전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뽀샵이라고 해서 그 왕궁에서 쓰는 최고급 향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보물 창고에 많이 저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썩은 냄새로 대신할 것이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그래서 노끈이라고 번역된 것은 값싼 줄이 아니라 노예를 포박하는, 특히 여자 노예를 포박하는 밧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화려했던 띠가 벗겨지고 밧줄이 허리를 둘둘 감는 그런 형국입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기서 숱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공을 들여서 잔뜩 부풀리고 멋을 부린 그런 머리인데요.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간
그런 패전국의 포로로서의 머리를 대머리라고 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고 실제로 남유다 침공 3,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래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담는 포대자루 같은 재질이나 마찬가지죠. 옷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죄인과 노예가 걸치는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래서 수치스러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여자들의 그 신분이 패전국에서 이제 잡아온 노예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마에 이렇게 화인, 불로 화인을 지지는 이제 그것을 뜻합니다. 평생 그 얼굴에 그 화인이 있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24절의 의미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영광이 다 어디 가고 그 화려함이 다 어디 가고 참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4절에서도 슬프다, 참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악자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1장 2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우리 히브리어는 호이라고 합니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슬프다. 슬프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그 나라를 두고 슬프다 할 때에 지금으로서 가만히 보면 지도자들은 혹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슬픔들이 많고 가정이 와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는 그런 사회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 범죄한 국가에 대해서,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죄악상에 대해서 또한 그 정하신 최후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슬프다 하실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품는 주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며 또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또 저의 오늘의 묵상을 또 축복합니다.